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 2021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선하고 착한 것을 심어주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거짓과 욕심에 붙잡혔던 순간순간들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가시멜려간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버릴 때 참 살 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억눌렸던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천박했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저희들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를 팬데믹으로 가족들을 잃고 생계가 막연한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기적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감격과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함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기를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종소리 서진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외국인의 습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것으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소원은 그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여러분이 옛날에 부를 때 어땠어요? 그 느낌이 진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죠. 요즘 아이들도 가끔 이 노래를 부른대요, 학교에서.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면서 부를까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어릴 적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정말로 소원이 통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불렀어요. TV에서 혹시나 헤어진 가족들이 남북이 서로 만날 때 이산가족 만나면 그냥 이제 통일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은 소원이 통일이 아니랍니다. 굳이 힘들게 윗동네랑 합치지 않아도 군사력이 세계 6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실감이 안 가시죠?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던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랑 격차가 엄청납니다. 200여 개국이 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은 딱 5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딱 5나라예요. 일본은 곧 저희가 따라잡을 거예요. 세계에서 6번째로 주먹이 제일 센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경제력 세계 10위예요. 곧 9위에서 8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죠. 볼게요. 이것도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벨기에, 스웨덴,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저희 나라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은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 세계에서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랑 합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뒤치다거리 하기 싫어서 통일하기 싫대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진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어릴 적에 교회 기억하십니까?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어요. 힘들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삶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예배는 뜨거웠고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큰 교회들 가보시면 목적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지, 재밌게 신앙하지예요. 여가, 욕구, 욕망, 재미에 대한 갈등이 문제이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있던 그 생동감이 없어요. 반응은 미지근해지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흐릿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거기다가 설교나 가르치면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칭찬, 격려, 은혜만 강조할 뿐입니다. 이런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주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재림이 간절해지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것처럼 내 신앙의 최고의 기다림이 재림이 아닌 내일 있을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교회는 깊은 어둠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해결점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절실한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재림의 소망이 비추는 밝은 빛을 따라 사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숨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서요. 아차, 내가 세상이 주는 안락감과 평안함에 취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징조에 집중을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바로 재림에 대한 정보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징조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징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면 6번 이야기하셨어요. 기근 난리 있을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를 살펴보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준비를 제가 아주 정확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오늘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놓치셔도 이 방법은 놓치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 속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 보면 계속 나와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 죄에 물들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까지 유혹받아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공공연하게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이죠. 그런데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주는 일이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제멋대로 엉터리 구원을 퍼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실제적으로 실제 징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징조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진짜 재림의 징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서 매일의 회개 없이도 한번 그냥 시인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쟁취한 양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제가 초신자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성경의 진리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펼쳐서 설명해 주면 이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 교인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건 아니냐고 저한테 반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합니다.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를 가진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영광과 행복이 짠 하고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좁은 문 뒤에 반드시 나타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 사람들이 모자란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실제로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한번 구원의 문으로 쑥 들어가면 곧바로 천국을 받게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좁은 문 뒤에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하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고 죄를 품고 있어도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고 있다가 내가 그 목사 설교 때문에 속았다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가 씻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직접 딜하셔서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늘 사람으로 닮아가는 구원의 길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늘 사람으로 닮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여러분이 정말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요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혹하는 그 미혹에 100%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주제 성경절을 제가 좀 생뚱맞게 이 재림과도 상관이 없고 수천 년 전에 다니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던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면서 잠을 못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내 꿈이 뭔지 네가 찾아내고 해석을 알려달라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그런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나를 기만할 거면 차라리 내가 너희를 죽이고 만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럽니다. 시간을 달라고 그랬죠. 제 아무리 똑똑해도 누가 보여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똑똑한 사람 다 모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어요.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범인했는데 꿈조차 몰랐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본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문제 먼저 풀어야 돼요. 자, 1.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 바벨론에서 누가 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었나라는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고르시면 돼요. 1. 우리 교회 잘생기는 목사님. 2번. 성경 잘 가르치는 잘생긴 장로님. 네, 저도 잘생긴 했으니 같이 장로님 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답인가요? 3번. 신앙이 아주 깊어 보이는 집사님. 4번. 외국인. 답은 뭡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외국인이잖아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경은 무슨 나라, 어느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나라를 성경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나라? 발가락 나라? 여러분 예언을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열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볼까요?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뭐냐면 남은 자손과 전쟁을 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세천사의 기별은? 어디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의 그 문제를 해결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도 바벨론에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국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에 대해 아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똑똑해. 아주 똑똑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왕이 탁 보니까 알아챘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요? 엄청 똑똑한 거예요. 두 번째, 잘생겼어요? 그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는 확실해요. 식생활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레위기에서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이 확실해요. 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다니엘 하면 생각나시는 거. 우리 다니엘 잘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진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루에 몇 번? 3번 하는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구원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다니엘 6장 10절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자굴 사건 때문에 사자굴로 빨리 가려고 이 이야기는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사자굴 내용은 잊어버리시고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왜냐하면 말세에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종에 속지 않도록 지켜주는 무기, 갑옷, 방패가 이것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매우 특별한 그리고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루의 기도를 몇 번 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특별한 성경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생각보다 성경에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상을 본 때도 그가 3번 기도할 때 그 3번 기도 중에 한 번인 그 시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 하루 3번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날은 2번, 어떤 날은 4번, 5번, 6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과 상황이 허락하는 하에서 기도를 하거나 계속 바뀌는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닌 3번을 동일한 시간에 한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의 신앙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들어간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은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만나자고 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대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니 그때 오십시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된 3번의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말고 이 3번 하는 기도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가장 바쁠 때예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 때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드릴게요. 그런데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그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에서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특별한 이유 중 두 번째는 이것이 기도하는 방식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 번의 기도할 때 다니엘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든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성경절 보세요.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머리를 박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벽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들은 어떤 기도였는지 아세요? 특별한 경우에 했던 기도들이에요.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못하도록 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의 기도는 어떻게 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이 특별한 이유 중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기도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 기도의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그 방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의 대부분 역시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나의 3번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 성도, 어떠한 거짓과 속임수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재림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오시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숨겨진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지라도 매일 정해진 3번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 늘 새롭게 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간절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삶의 최고의 권위와 명예가 되게 하셔서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